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저기요 PPT 좀 한번. 네, 고마워요.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PPT에 바로 나옵니다. 주일 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어떠한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몇 개를 준비를 했어요. 사진을 몇 개를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2019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돼서 2020년 후반 21년이죠. 21년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던 더 이상 이제 가기는 어려운 동네죠. 예.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다시 얘기하면 올리브 나무 산이에요. 이 언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하셨던 곳인데 보면 여기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여기 벽 보이시나요? 이게 뭐가 뭔지 잘 보이지 않나요? 요게 다 벽이에요. 요게 다 성벽이에요. 이렇게 하면 보이죠. 저 도대체 벽이 뭐라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기가 뭔지 아세요? 여기 요 밑에 보면 여기 뭐 이상한 게 되게 많이 있어요. 한 장 넘겨줘 보세요. 꼭 보면은 묘예요, 묘. 공동묘지예요. 근데 이게 허름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시가 되게 비싼 겁니다. 강남에 큰 빌딩 하나 값 정도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활의 일에서 어떤 일이냐면 관뚜껑이 열어놔서 어디에서 제일 먼저 보겠다고요? 예루살렘 성벽에서 제일 먼저 보겠다고 했던 성경의 약속을 믿고 얘네들이 죽어서도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죽어서도 강남의 집 한 채 정도 값에 되는 땅을 몇 평도 안 되죠. 이런 거를 누워서 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어떨까요?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이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다 대단해졌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이들의 믿음이 왜 대단해졌을까라고 한번 보면은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 동굴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구약의 사람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제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오는 경건주의자들이 있었던 쿰란 서원이에요. 그 돌판이 있었고 이 돌판에서 이들이 주로 봤던 것은 뭐냐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서 뭐는 얘기하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이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유대즘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왜 이런지를 조금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왜 이들은 이렇게 집착하며 살아갈 것인가?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죽어서 요즘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무슨 관을 강남의 빌딩
한 채 정도 값을 갖다 놓고선 죽을 곳을 예비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 그들도 우리나라만큼 좁아요. 그 좁은 땅을 가지고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죠 보세요. 자, 여기가 어딘지 혹시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여기 그냥 호수예요? 네? 홍해요? 홍해는 나중에 나와요. 사해요? 사해가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사해를 안 가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 이 바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갈릴리를 볼 수 있는 아주 높은 산 위에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봤는데, 이 옆쪽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이제 길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비아마리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게 길인데, 이제 그 길 옆 위에 산이에요. 여기에서 지나가다가 열받으면 돌 던지면 죽어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아주 요충지에 있었던 곳이죠. 이러한 곳에서 누가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또 그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 때에 오늘 본문에서 보는 누구냐,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어졌을 때 누구야? 헤롯 왕이 뭐가 된 거예요? 분봉왕으로 이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다스리고 있을 때, 이 아름다운 땅처럼 보이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활동하시면서 사방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졌었던 이때에 오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티베리오스라고 하는, 디베로라고 아무리 인터넷에서 디베로라고 검색해도 안 나와요. 티베리우스라고 해야지 나옵니다. 이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됐던 그 15년, 이스라엘 민족에겐 절망 아닌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에 총독이 되고, 헤롯은 분봉왕이 되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행복했던 몇이 있었겠죠. 어디에요? 일본에 열심히 빌붙어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 속에 살아갔을 거라고. 희망이라는 건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희망?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이 땅이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이 나라가 말이야, 말도 아니고 이게 좀 무슨 애들 뭐 반장 선거보다도 못한 이 나라를, 이런 얘기 안 해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땅.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로마가 지배했던 그 시대가, 빌라도와 헤롯이 폭력적으로 억압적인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리더십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1907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교회에 무슨 종 이르며 종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지금은 그 순서에 묵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도 사라졌어요. 종 치는 거, 땡땡땡 하는 거. 교회에서도 땡땡땡 하고 뭐 먼저 했는지 아세요? 신사참배 먼저 했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희망이라는 걸 볼 수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서 사람들은 분명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나?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지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탄식을 넘어서, 한탄을 넘어서 정말 하루하루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 살아간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막막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절망 속에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많이 채워 있을 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비어져 있는 상태, 공허함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즉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요? 빈들이라고 얘기하는 광야. 한번 화의를 한번 여보세요. 네,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광야예요. 여기가 유대 광야. 이 광야라는 이 곳을 한번 보세요. 광야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게부 광야.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광야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처음에 나와 있는 이 광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때 가서 이제 밤에 이 광야에서 기도를 하는데 낮에 여기를 안 가봤으니 숙소에만 있다가 걸어갔어요.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하는데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돌짝밭이. 여기에 식물이 저기 뭐라고 이렇게 있는데 어때요? 좀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몸을 최대한 움츠려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광야, 이러한 공간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편히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요. 바람을 피하고 싶어도 바람을 피할 수 없고 어떤 곳에서도 피할 수 없는 그때에 오늘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던 그 에세네파의 그 사람들의 모습, 그 경건의 훈련을 받았던 오늘 요한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마르고 척박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이 황폐한 땅에서 사람이 살기 힘들고 뭔가 기대고 싶어도 기댈 수 없는 이곳.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광야라고 생각하고 척박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 성경의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 바로 광야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도 광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도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그 상황이 어때요? 인생의 광야 같은 그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인생이 풍족해 보십시오. 화려한 불빛 아래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화려한 불빛에 취해서 내가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없는 척박한 시간과 공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소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야처럼 고요하고 텅 빈 곳에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의 광야와 같은 일들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자리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이사야 40장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광야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났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에 받을 벌을 주님께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아멘. 5절부터 6절까지 8절까지의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다. 너희는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이사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또 그들을 노예로 포로로 끌고 가고 또 마따디아와 마카비우스의 항전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오늘 로마가 오늘 다시금 패권을 잡으면서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모든 것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이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약속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내가 페르시아를 이기게 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드리아가 완전히 망하기 시작, 헬레니즘이 망하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거대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살만했는데 왜 또 로마한테 가서 손의 발이대로 빌고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욕구를 위해서 로마에게 가서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원치 않게 지배를 당하는 꼴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과 언덕은 깎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임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거칠고 어려웠던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지키셨음을 여러분 봤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응답하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복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선포하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보면은요, 정말 이 민족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도 그 이사야의 예언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그곳에 살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 때 오늘 그것을 믿고 선포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생각해봐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조금 더 명확하게 뭔가 저에게 확신을 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확실히 제게 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늦게 시작하셨대요. 내년에 이제 60이 되시는 분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몇 번에 제가 그래서 늦게 끌려왔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끌려왔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사인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혹시 사인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럼요.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제가 다 이제 그걸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면서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 차가 이렇게 충돌하는 엄청난, 저도 한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괜찮으셨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그 다음에는 장난 안 치시던가요? 목숨 가지고. 그랬더니 여러 번 치시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끝까지 버틸 만큼 버텼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와이프가 3번이나 암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는 무서워서 그냥 바로 타협했는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대단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까지 이렇게 칼대게 하시고, 제가 칼대 보니까 많이 아프긴 하던데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제게 보여줘야 제가 확실히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말고요. 오늘 여기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이 만약에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늘 경건한 삶을 살고 말씀을 보고 막 예언서를 늘 묵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임한, 이거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선포해 나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뒤 바로 움직였어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고 그 복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가 3년 차인데 2년 동안 추수감사절 때 여기다 장식을 안 하고 그 모은 돈으로 쌀을 사서 기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를 돌봄을 하고 밥을 먹이고 이러다 보니까 쌀이 훅 줄어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선 우리가 이렇게 쟁겨놓으면, 근데 보니까 쌀이 쟁겨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쟁겨놓으려고 그러면 공간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신선 창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래,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눴더니 작년에도 전반 올해도 100kg, 어제 또 한 가마가 왔어요. 80kg가 또 왔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눌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아멘. 오늘 늘 날마다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그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막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가혹하게 느껴질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에세네파가 던졌던 광야의 질문을 생각해 보며 오늘의 말씀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는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회복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날마다 주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